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잠언은 5장과 6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음행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장면입니다. 음행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데 육적인 음행도 그렇지만 영적인 음행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음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음행에도 해당되지만 영적인 음행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교훈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로 6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음행이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2절부터는 그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음행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데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간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에 숨기거나 저장하는 문화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들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 생각, 도덕적인 것들이 나오는 원천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곳에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을 정리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 지금으로 보면 예배의 시간이나 큐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육적인, 영적인 음행에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6절에서 21절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음행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음녀의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자기 집 쪽으로 갔고, 또 9절에 보면 흑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또 은밀한 중에 음행의 미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을 조심해야 하고 또 은밀한 중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기생의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을 보면 마음이 교활하고 옷차림이 좋은 창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교활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옷차림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음행의 미혹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14절을 보면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음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를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음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변질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교를 통해서 음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음행의 미혹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리는 말로 유혹한다는 말은 주로 지혜를 가르칠 때 쓰는 가르침을 뜻하는 말인데, 지혜로운 말로 유혹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통해서, 그냥 말도 아니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음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그렇게 음행에 미혹돼서 따라간 젊은이의 최후를 말하고 있는데,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또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각화해서 무섭게 말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23절 마지막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미혹이 들어오는 것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또 은밀한 중에 눈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음행의 미혹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에서 나눈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지혜에게 누이라고 하고 명철에게 친족이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관계나 유대감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즉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날 보통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나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육적인, 영적인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들을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그 말씀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음행을 따라간 젊은이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27절을 보면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라고 나옵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데, 즉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은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죠. 또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을 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하고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음행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우리는 음행의 미혹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후에도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음행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가까이에서 깨어있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어떤 음행의 미혹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평안함 안에서 행복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의 미혹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예배의 시간과 큐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